교회 성장학과 가운데 허브 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 허브 밀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결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참 한적하고 쾌적한 진짜 범죄도 거의 없는 그 좋은 마을에 어느 날 술집 하나가 들어와요. 이 마을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술집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할 것이 뻔한데, 그러면 이 마을이 범죄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겠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되어지기가 십상이겠다. 이런 고민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마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그때부터 밤마다 모여서 서로 돌아가면서 철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이 문 닫게 해주세요. 좀 과격하게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저 술집 빨리 불타서 무너지게 해주세요. 당장 술집이 문 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술집에 벼락이 내려치더니 불이 나서 그 술집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술집 주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마을 교회를 고발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술집 망하라고 불나라고 기도해서 우리 술집 망하고 불났으니까 저 교회에서 변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술집 주인하고 이 마을의 교회의 지도자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재판장이 묻습니다.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이 대답하는 거에 틀림없이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문 닫기를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 우리 술집이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배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술집이 불났겠느냐, 그것 때문에 이 술집이 문 닫게 되어졌겠느냐, 그렇게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재판장이 마지막 이제 판결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술집 주인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음. 이렇게 판결하였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시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을 때 행하신 두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고,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왕의 신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왕의 신하는 그저 그런 정도의 신하가 아니고, 이 단어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왕실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바로 밑에 있는 그 직위를 나타낼 때 이 바실리코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왕의 신하는 바로 왕실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재력이 힘을 발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군분투해도 오히려 아들의 병은 위중해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다시금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이 왕의 신하에게 들려오게 되자 그는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이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적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 하나의 사건 가운데 계획하신 바가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이 표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등장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표적을 나타내신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두 번째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 이 표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기적,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그 위기를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을 만날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 주님, 이 주님을 발견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민, 우리의 위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인생은 첫 번째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문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돼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은 오히려 주님을 체험하는, 주님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오늘 이 왕의 신하,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왕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고 이야기해요. 주전 4년 전부터 그리고 주후 39년까지 약 34년 동안 그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였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통치하였던 그와 같은 사람, 헤롯 안티파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하, 그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가 주님께 나왔겠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 거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평안하고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쳐서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왔다가 주님의 도우심도 얻고 주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또한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로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다면, 역경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이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예수님께 나왔겠어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고난, 오히려 그 고난이 때로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당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이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원어에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아들은 그의 유일한 아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10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프고 하나가 죽는다는 것, 그것도 부모에겐 너무너무 큰 비극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당시의 풍습에 따라 유일한 아들, 그가 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그리고 대가 끊기는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릴 위기에 놓여진 것이에요. 이런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고난에 절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운 일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의 디딤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지요. 고난의 의미가 뭡니까?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물어야지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에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묻는 물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응답하세요. 고난에 지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해요. 자,
왕의 신하가 이 고난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의외로 순순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거절하는 듯한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도 이 왕의 신하는 물러설 수 없어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을,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이 안타까운 자리에 있게 되자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에게 상처될 만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좌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주님은 돌이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이가 노임을 받았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서는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이 불시에 쳐들어오게 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세요. 그리고 그는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고 죽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거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인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될 두 번째 레슨은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신하가 주님께 이렇게 구해요. 주님, 오셔서 내 아들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서 안수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께서는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왜 주님께서 이 신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나라에 아주 영향력 있는 왕족인데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치료하셨을까요? 그 이유에는 표적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가시적인 기적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표적으로, 기적으로만 알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으로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하셨더니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에 성숙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50절을 다시 보세요.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근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인지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바로 믿음의 근거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고 교회 다녔더니 상황이 좋아졌더라고 하는 이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존귀한 자였지만 나병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나아만의 집에서 여종으로 잡혀서 행하던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그를 통하여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자 나아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왕에게 나아가요. 그러자 왕이 친서를 써주고, 그리고 이 나아만은 금과 은과 보석과 많은 옷들을 수레에 가득 채워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 섭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신이 나오지도 않고 자기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그러자 나아만이 역정을 냅니다. 분노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낫게 할 줄 알았다. 내 생각에는 그가 그리할 줄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나온 그에게 자기의 생각이 왜 중요해요? 치유받고자 하는 그에게 자기의 뜻이 왜 중요해요? 내 생각이 왜 중요해요? 그가 자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들어가고 난 후에야 그는 고침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관념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임을 믿은 이 왕의 신하는 이제 돌아가요. 이제 51절과 52절에 보면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리고 그 말씀만 믿고 그가 내려가던 순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하세요. 날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1대1로 대면하여 서고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한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던 날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볼 때 저는 여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적 이 특성을 따져볼 때 낮에는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 바닷가의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투망을 던지는 순간 삽시간에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으로 들어와서 들 수 없을 만큼 가득 차게 되자 동료의 배까지 불러 이 두 배에 가득 채워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의 진정한 표적을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지성과 논리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바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이 가정에 대해서 오늘 5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 또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이 가정, 그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가정일지 몰라요. 권세를 누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가정. 그러나 어느 날 이 가정에 문제가 닥쳐집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문제의 무게가 커져오게 되어질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드디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만이 믿음의 근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주께서 그 가정에 명하신 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온 가정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가정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입술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처럼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족보가 아니에요. 어느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는 엄마에게 그렇게 묻더래요.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어?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사람인 거지.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요. 아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어? 그러자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원숭이의 후손이야. 그러자 이 아이가 혼동스럽다는 듯이 다시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아빠는 원숭이 후예라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너희 아빠 집안하고 우리 집안이 족보가 달라. 여러분, 적어도 우린 족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믿음의 근거 삼아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이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 삼고 내 믿음의 근거 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날마다의 감격과 기쁨을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두 번째 표적, 아버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됨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을 바로 믿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두게 하시고 이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말씀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때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 기준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삶의 기준 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믿음의 근거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는 간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